장마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월이라 아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봤는데 아주 신랑 신부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결혼식장에 보면 모니터에 크게 그걸 화면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가 진짜일까요? 모니터에 비치는 신랑 신부가 진짜일까요? 네,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가 진짜인데 이쪽 화면에도 있고 이쪽 화면에도 있고 뒤에 화면에도 있고 많아요.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서 한번 때려보면 알 거예요. 아 소리 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가 몇 개예요? 네, 진짜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면도하신 분도 있고 머리 손질하신 분도 있고 화장을 하신 분도 있어요. 무엇을 보고 하셨나요? 네,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네, 그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모습은 나랑 똑같은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진짜예요. 그럼 나는? 네, 나는 진짜고 거울 안에 있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거울을 뒤집으면 안 보입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개 한 마리가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 큰 고기 덩어리가 붙은 뼈다귀를 얻었어요. 신나서 그거를 물고 개울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보니까 물가를 내려보니까 그죠?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나서 짖어버렸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뼈다귀가 떨어졌어요. 예, 가짜를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어느 돈 많은 갑부가 있었는데 수백억짜리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구했어요. 어렵게. 집에다 붙여놨는데 불안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누가 와서 그걸 훔쳐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을 잘 해놨어요. 개도 키웠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화방에 가서 여러 가지 그림을, 싼 그림을 다 사왔어요. 사와서 이쪽 벽 저쪽 벽 저쪽 벽에 붙여놓고 가격표를 진짜 그림은 싸게 몇십만 원 붙여놓고 가짜 그림을 1억, 3억, 10억, 100억 막 섞어서 싸게 막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진짜 한 달이 지났는데 도둑이 들어와 버렸어요. 보니까 그림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싸게 붙여놓은 그림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비싸게 붙여놓은 10억짜리, 30억짜리 막 50억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갔어요. 이 도둑이 그림 볼 줄 모르잖아요. 가격표를 보고 비싼 건지 알고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전부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거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얼마에 살까요? 1억? 10억?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근심 걱정도 없어요.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라면 얼마를 주고 살까요?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는다면? 그런데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도 그 재산을 팔아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다 내놔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이건 너무 비싸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사람마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좋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1번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2번 어떤 사람은 이 제품 품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품질을 물어봐요. 보는 것처럼 정말 품질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최신형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인지 품질을 물어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최신형 제품인지. 또 어떤 사람은 가격을 깎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품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유형은 미국 사람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품질이 좋으냐? 이걸 물어보면 이제 영국 사람 유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자인을 최신형이냐? 이건 이제 프랑스 사람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깎아주세요. 이걸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일본 사람이래요.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짜냐? 네, 중국 사람. 제가 이제 중국에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직원이 마트에 들어가고 좀 마트 앞에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누가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품에서 롤렉스 시계 수천만 원짜리를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뒷면도 투명, 앞면도 투명.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돈으로 2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200원 우리나라 돈 4만 원이 수천만 원짜리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장난으로 깎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00원을 100원 그러는 거예요. 2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좀 비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0원 그래요. 14,000원. 그래서 70원 14,000원 140원을 주고 2개를 샀어요. 수천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놨는데 다음날 시계가 섰어요. 아무리 훔치겨도 고장났는데 그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우리 한국에 있던 직원 중국 왔을 때 그걸 보더니 내가 이거 고장난 거다. 그래도 너무 멋있으니까 둘이서 하나씩 가져갔어요. 이렇듯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방법,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 네,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먼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 이 가짜도 많고 진짜도 많은데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God 그렇게 해요. 중국말로는 신 그래요. 일본말로는 가미 그러나요? 각 나라마다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다, 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선교사가 와서 이 가시라는 분을 한국 사람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나. 근데 한국 사람은 하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하늘의 님이다. 가장 큰 님. 그래서 하날님, 옛날에 하날이라고 했어요. 하날님. 그래서 그게 리을 탈락하고 아래가 없어서 하늘님이 돼서 지금 하느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가장 하늘의 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요. 그럼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도 한 명이에요. 지구상 인구가 100억, 200억 돼도 여러분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만 년을 지나서 수천 년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생겼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진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근데 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짜다. 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 명을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개성 있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삶이 달라져요. 그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영원히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참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 참 하나님. 요즘 그 가상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VR. 가상현실이에요. 이렇게 눈에 안경 같은 거 쓰면 진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겁먹고 내가 비행기 타고 있는데 추락하면은 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몸은 안 다치더라도 마음에는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진짜와 가짜가 지금은 혼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외국인데 아주 높은 빌딩에 사무실에 그 직원이 앉아 있는데 그 손님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뒤에 큰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에 바깥 고층 빌딩들이 다 보입니다. 바깥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손님이 이제 바깥 창문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큰 빌딩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손님이 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막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깥 풍경이 아니라 TV 모니터였어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게 광고였어요. TV에서 광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바깥에서 그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강남에
이 경치 좋은 아파트가 이제 좀 있으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벽에다 그런 화면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가상현실 위에 증강현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증강현실, AR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차들을 사면은 이렇게 유리창을 보면서 운전하면 이 바깥 거리 위에 가짜로 그림이 거기에 얹혀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렇게 실제와 가짜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만나다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어디를 구경을 가기도 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 안에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거기서 내 아바타와 친구 아바타가 만나서 반갑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식사도 하고 또 영화도 보러 가요.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음악회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놀이동산도 가서 놀고 갔다 오면 뇌가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고 온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요즘 그 사이비 교주 문제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짜,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짜들 때문에 진짜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값없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늘 근심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늘 낙심합니다. 이럴 때 남자들이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삶이 바뀌어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특권을 얻게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 짝퉁이 여러분이 짝퉁이 명품이 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명품이에요. 우리가 백이나 이런 데 명품 브랜드가 붙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품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귀족이 됩니다. 아니 왕족이에요. 세상의 왕의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생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이런 법칙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 무슨 요일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한 주를 끝나는 게 주일이 아니라 시작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서 시작을 하나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요일은 육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몸을 쉬고서 월요일날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서 월요일이죠.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강할까요? 육적인 힘이 강할까요? 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즘에 최신형 아주 좋은 차를 갖게 되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차를 많이 사용하고 차와 가깝게 있지 않으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가짜예요.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목사 그 안수 영성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제가 요즘에 모임에 나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성장을 했어요.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20살에 제가 군대를 빨리 갔어요. 당시에 제 친구들이 군대라는 걸 생각 못할 때, 왜냐하면 밥 한 그릇 덜어주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군대를 가고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세 때도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60세까지만 사업을 하고 이선으로 후퇴하자. 그러면서 좀 여가 활동 좀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적당히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자. 그랬는데 그래서 60세부터는 참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한갑을 지났습니다. 60세에 본격적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만 축하한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중에 저한테 메신저가 들어왔어요. 우리 감독님, 서울연의 감독님이 저한테 메신저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들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월 14일에 있을 목사 안수회에 대표 축도를 맡아 주시기를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 원래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에 이제 축도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대표로 축도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제가 또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조용히 사람들 앞에 안 쓰고 지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저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 행하는 교회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을 청빙해서 준비를 하려고 부목사, 수련목, 전도사들을 여러 명을 임명하려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부목사가 들어오기로 다 됐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감리교 교단법에 교인이 80명, 등록 교인이 80명이 넘어야 수련목을 드릴 수가 있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야 부목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랬어요. 서울연회다가. 아니, 나 혼자 언제 교회를 키웁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들어와서 빨리 활동을 하려면 사역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를 성장을 시키려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을 세팅을 잘해서 서로 이제 단합대도 갖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맨투맨으로 뚝딱 붙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안 된답니다. 교단법이 그래서 혼자 하래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들어오기로 하고 거기 사임하고 들어오기로 한 부목사 브레이크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부목사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출근은 일로 하고 차례비는 제가 그쪽 교회로 보내주고, 좀 이제 복잡해졌어요.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제가 여러 가지 교육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교회 이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생을 소유하는 길은 은혜로웠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 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이 또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이제 제가 목표가 생겼어요. 빨리 사역자들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100명을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또 전도를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거의 다 불신자 위주의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데려올 분이 있으면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야 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속한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많은 자들에게 이 선물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때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향해 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방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행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